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기가 뭐냐? 물질이 없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어떤 사업에서 실패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돈 좀 없고 몸이 좀 아프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33장 앞에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40주 42야를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소리를 치며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법석입니다. 이런 끔찍한 영적인 간음과 배반을 행한 그들을 이제 3,000명이 죽고 엄청난 재앙이 그로 인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꾹꾹 눌러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911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죠? 911 사건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2,977명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2,977명. 세 군데에서 각각 죽은 자들의 숫자 토탈 합친 거예요.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를. 지금도 온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그 911 지울 수가 없잖아요. 3,000명도 채 못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지금도 우리의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영적 간음죄에 빠졌다가 3,000명이 죽었다.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올라가라. 또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세 번째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세 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올라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슬쩍 지나가게 되면 복음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처럼 들려지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절에 보면 뭐 사자를 보내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주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풀리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늘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성공, 번영, 안정, 평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여기서 내가 모세를 말합니다. 즉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your peopl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 즉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백성에서 너의 백성으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의 백성이다, my people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백성, 이 얘기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4세기에 북아프리카에 태어난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가르타고와 로마를 거쳐 밀라노의 항실에서 수사학 교수가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그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인생의 정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 훗날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어거스틴이 썼거든요. 그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마음이 공허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진정한 쉼이 아니었다. 그걸 어거스틴은 나중에 깨닫고 고백록에 쓰고 있습니다. 밀라노 항실의 교수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되어졌지만, 올라갔지만 그는 공허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평안치 않았습니다.
성공의 목표까지 달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86년에 그는 한 정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톨레레게라는 말이.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는 중에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32살의 나이에 회심하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셨죠? 주님 사랑하죠? 여러분의 행복한 자입니다. 네? 어거스틴은 늦게서야 주님을 만났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제야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려가는 인생보다는 올라가는 인생이 낫죠, 그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올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공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고, 번영은 있지만 임재가 없고, 종교 행위는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그 성공, 그 번영, 그 올라간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명령은 올라가라 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디로 향해 올라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가고 있느냐?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이 강야의 길이 되었던, 그냥 축복의 대로가 열린 환히 뚫린 고속도로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되었던, 어떤 길이 되었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내려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순간순간 먹을 걸 줍니다. 또 물이 없다고 투정하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면서 강약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4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을 때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약속의 땅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슬픈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번영은 슬픈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나간다라고 어깨 힘을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어깨 힘 줄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자에게 물려서 왼쪽 어깨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열대 질병에 걸려서 수십 번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아내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국에 돌아가서 대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힘든 기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잠깐 눈을 감고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그가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사자에게 물리고 아프리카 향토병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지고 보고 싶은 가족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도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1873년에 그는 잠비아에서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하인이 들어갔다가 발견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그대로 두고 그의 시신만 고국으로 옮겨가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죽었다 라고 묘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간다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말아요 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모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 안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강야의 길, 거친 길,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외래 낫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명령인가를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를 떼어내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장신구라는 것은 그의 신분과 자존심과 자기 가시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재료는 장신구였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겠어요. 절기 3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장신구가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장신구 떼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장신구를 떼내라는 게 그저 몸에 가지고 있던 기중품 다 떼내라는 그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우상 숭배를 좋아하던 삶을, 하나님보다도 내 자아를 앞세웠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합니다. 1956년 1월 8일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미국의 명문 히튼 칼리지를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와 또 4명의 친구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지독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원주민들,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벌써 비행기로 계속 그 지역에다 선물을 뿌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뿌리고 뭐 생필품도 뿌리고 자꾸 뿌리면서 좀 가까워지기를 노력하고 나서 드디어 그 아우카족의 강가에 모래특에다가 내려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딛는 그 즉시 아우카족에게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가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게 1956년 1월 8일이에요. 한나가 위튼 칼리지를 졸업을 해서 그때 갔더니 거기에 사진 액자에 그 학교 출신 선교사들이 사진으로 쫙 걸려 있는데, 참 감동을 했어요. 이 엘리엇은 재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신구를 내려놨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안락한 생활, 안락한 삶이라는 그 좋은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하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2년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의 딸을 데리고 그 아우카족에게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아우카족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는 그 엘리자베스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온 아우카족이 복음화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5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이
장신구를 떼어내었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 원주민 부족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신구를 내려놓았을 때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다고 하니까 단장했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럴 때 슬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6절에 직접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으로만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장신구를 직접 떼어냈다는 거죠.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지 않은 33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며 순종하며 돌아온 그들에게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명령, 올라가라,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항실 수사학 교수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없었기에 공허했고 괴로웠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잘 나갈 수 있는, 설교도 잘하고 몸도 좋아서 레슬링 시합에도 우승을 하고 앞길이 촉망받는 그런 미래가 확 열려있는 그런 젊은이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자기 몸을 드리게 될 때 그 온 부족이 구원을 받고 온 부족이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올라가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장신구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읍시다. 다 떼어냅시다. 그리고는 내 체면이나 내 욕심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있는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통해 잡아가며 주님 앞에 틀어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올라가되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자가 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가 되시고 내 속에 남아있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